이제 오리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 구약성경 30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5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한 번 더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1장부터 30장 모세의 고별 설교 3편 가운데서도 27장부터 30장까지 있는 그 결론부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28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바로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 자, 개인적으로 끝나나요? 공동체적으로 가나요?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저주까지도 축복까지도 같이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저주예요. 바로 어제까지 자, 공동체적인 저주는 몇 가지였습니까? 4가지였죠. 예, 맞습니다. 4번에 걸쳐 선포한 공동체적이고도 민족적인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자, 성경의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즉, 나 하나쯤이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이 내가 연약한 거지 이것이 과연 공동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겠는가라고 항변할 사람들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존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저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지금 우리 어제까지 말씀 봤을 때 디테일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포괄적으로 대면 말씀하셨습니까? 디테일했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와 두 번째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것인지, 즉 어떻게를 대놓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지금 불순종할 이스라엘에게 임할 민족적 저주가 재선포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뒤에 말씀 보면 실제로 좀 오늘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와, 나 정말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자, 솔직히 그렇게 얘기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눈 떴을 때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6시간이라 저녁 6시면 좋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게 저주의 근거가 돼요. 예,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 죽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힘들다고 할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이게 저도 웃으면서 이게 전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일견 생각하면 당연하죠.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그럼 나의 삶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뭐부터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숙제거리와 막 어려움과 짐으로 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육신은, 자, 여러분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십니까? 활기차십니까? 자, 이게 차마 주일서기가 뭐였죠?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내 육신은 뭐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하다.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피곤해 죽겠거든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한 걸 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 우리에게 일을 왜 시키셨죠? 할만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자기는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새벽 설교 좀 줄어들겠구나. 이제 금요철야 좀 줄어들겠구나 생각했대요. 1년 했을 때 딱 4월 30일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슬슬 부교육자한테 맡기겠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계속 달리는 걸 본 거죠. 계속 달리는 걸. 안 지치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저 잠시 후에 권사님 보고 설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할만하니까 명하시는 거다. 할만하니까 이 사역을 맡기는 거고 할만하니까 일을 맡기시는 거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오늘 설교가 그러거든요. 하필이면 어제 전화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의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민족적 저주, 공동체적인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불순종에 따라서. 그걸 또 하필이면은 재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 저주가 언급된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불순종해서 민족적 저주, 공동체적인 심판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고백하실게요, 필연적인 심판. 필연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어떠한 말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우연이겠거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필연 또는 운명처럼 우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길 가다가 한 번 마주친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필연이자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냥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임하는 공동체적인 심판과 저주 역시도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을 주시면 내가 모른 척하든 내가 알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5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다, 크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자, 말씀이 왜 무섭게 옵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무거운 것은 나의 죄악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찔립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의 죄악이 큰 거예요. 지금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고 크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5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기이하고 놀라울 정도로 엄중하고 극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주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예상하지 못하게. 즉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 라고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참 좋은 표현이 있었어요. 집요한데 이게 집요한 게 그냥 이게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떤 성도님의 꿈처럼 자 좀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좀비가 느리잖아요. 그냥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노도와 같이. 즉 내가 도망친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다고 확신할 정도로 노도와 같이 엄중하고 극렬하게 저주가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주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집요하게 임한다라고. 그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 생각하냐? 집요한 끈적이처럼, 왜 손에 달라붙은 끈적이처럼 그것을 조금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약간 낮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딱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낮춰서 임하는 게 아니라 노도와 같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내리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방은 둘러봐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려우면 가정이라도 형통했는데 가정도 형통하잖아요. 그럼 직장과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라도 형통했는데 교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다 어려움을 겪게끔, 즉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진단입니다.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 특히 붉은색으로 표현된 오래고 오래일 것이다 라는 것. 즉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지속된다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아만이라는 것이 분사형으로 쓰여서 이 재앙이 지금 한 시점, 단순히 한 시점의 일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아침 되면 언제 오면 좋겠다? 저녁 되면 오면 좋겠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만 피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 너가 피해? 얼마든지 피해봐.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노도와 같은 저주가 뭔지 보여줄게. 제가 하는 그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빠른 거지 고집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은 그건 보란 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주실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문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뭐만 나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만은 계속해서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4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첫 번째 2주 전 금요일 날 순서를 말씀해 주셨죠. 결국 그렇게 불순종해봤자 나오는 건 뭐예요? 후회. 근데 후회한 다음에 회개합니까? 슬피면 위로 갑니까?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재앙이 단순히 한 시점의 일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주가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집요하게 달라붙는다고요? 멸망시킬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피했냐? 그러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요?
저주가 집요하게 따라오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바로 멸망하진 않겠지라고 간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재앙이 매 순간 어떻게 임한다고요? 노도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도와 같이 달라붙어서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지속적인 재앙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속됨은 재앙과 질병이 확고하게 확립된다. 자, 지속된다에 뭐가 있다고요? 확고하게 확립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결코 변하지 않고, 자,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초. 우리는 어디 반석 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견고한 기초처럼 판에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처럼 그들의 삶에 깊이 박혀 있다. 그것이 바로 지속된, 확고하게 확립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치부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즉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쓴 것은,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의 죄악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말씀 주신 때 그때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때 그때가 돌이켜야 될 때인 거지, 나중에 미뤄서 그 추후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순종하며 설령 내가 아무런 어떤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입장,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즉시로 순종함을 통해 경외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거나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결과로 어떠한 경우에서 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까지 선언해요. 아예 단언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거야,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건 뭐죠? 결코 이길 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죠. 결코. 그 가운데 60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여기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가운데 들어붙게는 들러붙는다를 의미합니다. 들러붙는다. 그러니까 마치 거머리가 들러붙듯이.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농사를 지어보면 시골 논에 진짜 뭐가 있냐? 거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머리가, 웃으신 분은 아시는 걸로, 붙으면은 언제까지 안 떨어지죠? 탱탱해질 때까지. 피를 다 빨면서 탱탱해질 때까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즉, 거머리가 떨어지는 것은 붙어있는 나의 의지입니까? 거머리 자신 만족할 때까지입니까?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성행하던 여러 질병들이, 자, 어디서 성행하던 거요? 애굽에서 성행하던, 이게 또 중요해요. 애굽에서 성행하던 여러 질병들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요? 멸망당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라붙을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질병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 살게 됩니까? 애굽에 살게 됩니까? 가나안에 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뭘 생각해요? 애굽 지역과 가나안 지역이 다르니까 애굽에 있는 질병은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마치 보란 듯이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란 듯이 시기가 지났고 지역도 다른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질병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를 동일하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회개의 때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때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거예요. 과거 이방 땅에서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즉 어제 말씀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몸에 들러붙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멸망당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엄중한 경고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고난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자, 이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이 무거운 것은 누구의 죄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가 떠났다라고 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가 돈에 매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임하세요? 집요할 정도로 돈으로 괴롭히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럼 집요할 정도로 뭘 받게 돼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 더 나아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도 그들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멸망당하게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6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제 이 말씀 오세훈 목사님 했나요, 안 했나요? 하셨죠. 딱 하나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차라리 또 다 멸망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남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멸망당한 자는 나올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저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또 뭘 하는 거예요? 슬피우며 일을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으려고 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죠?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만 확고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함에 대하여 지금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엄중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된다라고 또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재강조죠. 민족적 저주, 공동체적 저주의 재강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두 번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해서 포로가 될 거야. 이걸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6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분홍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래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은 망국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히는 거. 이것이 매우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말씀 처음부터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장구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장구한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 축복의 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힌다라는 말은 마치 식물이 뿌리채 뽑히듯이. 자, 방금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뿌리채.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걷어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이 징계는 지금 박탈감이 더 크죠. 마땅히 내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쫓겨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상실감이야 이로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불순종의 끝은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전에 누려왔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릴 것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들 하나님이 소산을 주셨는데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죠. 매번 뭐 했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나 죽겠다 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탐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회조차 없게 그래서 뭘 쓰신 거예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벌을 받으면서 그 땅에 거하는 것은 차라리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뽑혀서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을 받더라도 그 땅에 거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표현드리면 그래도 말씀이 선포될 땐 다행이에요. 쓴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건 다행이에요. 왜죠? 그것은 최소한 그 땅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제 말씀처럼 2, 3, 4등이 잘해서 1등이 된 게 아니라 문제는 촛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또 비어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 복락을 다른 사람이 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 박탈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벌을 받으면서 그 땅에 거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마치 어떻게 해요? 뽑히듯이.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추방 역시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그 축복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뽑혀버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불에 타는 것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냐 조급해하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해서도 안 되고 조급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멈춰서 게을러서도 안 돼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 차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차지한 이후의 삶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업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부터 기경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삶과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어디서 주셨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주고 계시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뭐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냐 없냐 문제죠. 엄밀히 따지면 현실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다 이걸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건 알겠고요. 지금 내가 급한 건 전쟁 승리다 라고 한 순간 그렇게 앙변한 자는 아예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아유 또 그냥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무의도식 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그 자의 결말은 뭐예요? 뿌리채 뽑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순간 이 말씀이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필요함을 알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 성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뭐만 증명하냐? 나는 저 기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뿌리째 뽑혀버릴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민족적 저주의 공통점인 지금 내가 깨어서 분별해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하심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나라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뽑히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뽑히고 흩어버리십니다. 신명기 28장 64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은 먼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어서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AD 70년과 135년에 예루살렘이 두 차례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2차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는 말은 단순히 흩어진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아야 하는 상황.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유대인들 자부심 강합니까? 아니면 자부심 없습니까? 엄청 강하죠. 그게 수치예요, 유대인들은. 즉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고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고난. 내가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고난. 지금 그거 겪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섞여 살 수밖에 없게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여러 이방 민족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타국으로 옮겨졌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민족적 이산과 혼혈, 그리고 AD 7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전 세계적 흩어짐이라는 자신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이 전혀 원치도 않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던 그런 비참한 운명을 경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7장 6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벌써 주여가 나왔죠. 더 비참한 상황이 됐죠.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가 노도와 같이 임한다. 이게 여기가 끝이겠지, 여기가 최악이겠지, 그 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으로요? 아니요, 삶의 고백으로.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 간의 생활이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발을 디딜 자리조차 찾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포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 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는 잘 몰라도 공포감한 순간 정신병이 딱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민족적 공동체적 저주 4가지가 다 포함돼서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그래서 아까 한 번 만나면 우연이지만 두세 번 만나면 필연이라고 한 것처럼 자, 똑같은 저주를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망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또 겪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그냥 누가 보다 하나님 말씀 성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6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아침 되면 저녁을 바래요. 저녁 되면 아침을 바래요. 그러면서 맨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저 시간만 빨리 흘러가기를, 그냥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매우 무의도식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와 탓만 하다가 멸망만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도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탄식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힘들다를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육신이 약해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그 자리에 멈춘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무엇이죠?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오길 바라요. 저녁이 되면 다시 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지루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뚜렷한 목표나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합니다. 피곤하게 떠돌아요. 그러니까 삶이 매번 뭐하냐?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수동적으로 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수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으니 열매가 맺히긴 맺혀요. 근데 이 열매 안이 과실이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실증을 내거나 자주 외면하거나 자주 사랑이 없는 듯한 차가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껏 이끄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다가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함은 잊은 채 여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하나님을 떠나거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간다면 세상에서는 자살로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허무와 두려움 속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다 해요. 하지만 실제 변화가 없는 거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진정성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어떤 자라고요? 출발점과 종착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확신하며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이면 저녁을 바라고 저녁이면 아침을 바라는 허무한 삶,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겠지라는 무의도식한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성도의 것이 아님을, 정확히는 은혜를 받을 자들의 것이 아님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위치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위치와 뜻하심에 합당하게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6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6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면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거 원어로 보시잖아요.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기껏 출애굽을 시켰는데 자발적으로 가든가.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구원하신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비참한 말이 있죠. 이전의 구원을,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곳에서조차
내가 기대하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몸값을 받고 종으로 팔린다고 하더라도 자, 인정하고 사주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쫓겨나는 게 당연한 삶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더 비참하죠. 더 비참하죠. 지금 이 말씀은 열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극도의 불안감과 비참하게 빠지게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참하죠, 지금. 자, 지금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뽑히는 것보다 더 비참하죠. 왜요? 기껏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자발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다시 애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애국을 할 때 어리석은 게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유를 기대하고 뭔가 분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자가 있다고요? 살자조차 없다는 거예요. 인정은커녕 대우는커녕 오히려 왜 왔어? 나가는 게 나라고 하는 자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의 낙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허무한 삶을 살면서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어떤 삶이에요? 후회만 하면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삶만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희망? 없습니다. 기대조차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강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래도 말씀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고백하실까요? 그 기회는 그때뿐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쓰다, 말씀이 무겁다. 이것은 왜라고요? 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 나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임한다고요? 노도와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될 삶을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도 말씀이 주실 때가 기회인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지만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다고 치부해버린 자들에게까지 임하는 영적 교훈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보란 듯이 순종한 자는, 기억하시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실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지 못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하는 노도와 같이 밀리는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이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에 내가 속해 있으면 빨리 누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 사는 자의 삶은,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붙든다 안 붙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절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반드시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붙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허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진정성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추석 연휴 전에 주셨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타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런 자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나만큼은 더 성실히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자들이 우리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에 달렸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의 믿음의 순종, 그로 인한 변화된 삶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 바로 끊었기는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인생. 좀 못된 말씀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좀 찔렸다. 아, 저만입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입 가운데 나 죽겠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 이 또한 지나가리. 인샬라 외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인내까지는 좋죠. 근데 무의도식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모른 척하는 거 아니죠. 근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저주와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따라 선포하실까요? 아멘. 말씀과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정체성에 합당하게 순종의 열매, 진정성 있는 가득 차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